주의 이름 외칠 때 주 모든 것 잠잠케 하시고 그의 일하심을 보이셨네. 고백에 머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길.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우린 알지만 세상이 바라는 교회, 세상이 꿈꾸는 교회,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신 세상이 바라는 교회, 세상이 꿈꾸는 교회, 거친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며 세상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온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소망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은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문화부와 하남농인교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플트리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다음 세대로 멋지게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난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시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들이 세상이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감격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화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교회 대청소가 오랜만에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마당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는데, 아직은 코로나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집은 청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집을 위해서 기꺼이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여서 행복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여서 행복합니다.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참 좋습니다. 행복한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는 2014년 3월 8일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국민, 백성 이런 언급들은 있지만, 그 예표되는 건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곳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향후 일어날 일인데요. 아직 일어난 거 아니죠? 언제 세워졌을까요? 혹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주역인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였을까요?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의 탄생일까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막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까? 아마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얘기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성령 강림이 바로 곧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강림의 그 마지막 사건이나 그 앞에 승천, 그거 지켜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탄생하면 성령 강림 주일,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알고 있는데 부활이나 비슷한 거 아닐까? 승천 때 바라보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다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 전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올라가시네.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고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나라 보니 웬 흰옷 입은 사람 둘이, 천사들이죠, 딱 하늘에 떠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천사들도 사라집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시 모여가지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그만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요. 120명 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120명이 아니었어요. 그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 몇 명입니까? 대충 생각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보고, 베드로, 요한 달려가서 보고, 또 저 제자들 몇 명 하고, 도마 나중에 의심하다가 보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 엠마오의 제자들 하는 것 같지만, 명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가장 많은 집단은 500명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여러분, 500명 이상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없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라는 그런 확답은 없는 걸로 보면 적어도 500 플러스 알파입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 몇 명입니까? 500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것까지 지켜본 이후에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몇 명?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기도하던 사람들은 몇 명? 120명이라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500명으로 잡아도 24%에 불과합니다. 아마 500명 이상이었다고 생각하면 약 20% 정도?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요,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경험하고도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현실 때문에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그마치 80%나 되는 사람들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가 된 건 아니구나. 승천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그 감격을 맛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감격을 지킨 사람들, 그 지킨 사람들이, 끝까지 지킨 120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령 속에 단단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감격,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불과 며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 시간은 불과 며칠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 부활의 감격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저는 어떻게 그들이 지켰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순종하여 오늘부터 더욱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여라입니다. 먼저 모여라.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도 역시 수백 명이었지만, 여러분, 다시 감람원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으로,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로 간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 12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모이고 주님 앞에 모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죠. 이 교회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 몇몇 사람들을 끄집어서 밖으로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여기 있어 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헐고자 하셨던 구태의 상징이 되어버린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부터 불러 모음을 당해서 다락방으로 호출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요,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운동도 하지만 성경 퀴즈를 하면서 이렇게 쭉 줄을 거가지고요 OX 퀴즈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OX 퀴즈 하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뭔가 문제를 내면 저는 X다, O다 대충 아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를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감을 따라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거기가 아니야, 이리 와, 이쪽으로 와야지 살 수 있어, 이건 O야, 이건 X야 라고 귀띔을 해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쪽으로 땡겨 호출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호출당한 사람이에요. 축복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분, 그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그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권력이었던 성전의 상징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모임의 장소인지도 모르는 조그만 다락방으로 호출된 사람들. 왜?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고, 이 진리를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공유점이 있을 때 그 모임은 지속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지금 권사님들 때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요, 애를 낳으면 요즘엔 다 산후조리원을 가요. 조리원 가서 뭐 2주씩 이렇게 몸조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하는데요, 거기 가면 조리원 동기들이 생겨나요. 이름도 몰랐어요. 나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첫째를 낳았고, 어떤 사람은 늦둥이를 낳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열 몇 살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커가는 그 공통의 관심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조리원 동기들이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동질성은 굉장히 큰 응집력을 갖게 하죠. 해병대 전우들은 특별합니다. 일반 그냥 고생 좀 덜하는 군대에서는요, 갔다 오면 별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그런데요, 해병대라든가 이런 특수부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간 사람들은 전우가 굉장히 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우회를 갖지요. 힘들었던 추억의 시간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걸린 자녀, 이 똑같은 희귀병을 걸린 몇 안 되는 국외에 이런 사람들, 부모님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응집력이 있습니다. 왜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소망, 우리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도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공통점이 모임의 이유라면, 힘들었던 옛 시간을 추억하는 게 모임의 이유가 된다면, 지금의 고통을 공유하고 앞날의 소망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모임의 이유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맥이 있고, 그래도 관계가 있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오기도 하고, 맛있는 밥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애들 교육시킨다고 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점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이제 거의 해제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마스크도 자유로, 마스크 자유해도 아마 몸을 지키기 위해 많이들 익숙해진 마스크 쓰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교회에서 그 맛있는 식당도 열리게 되었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우리 교회 2년 만에 온 가족 체육대회를 갑니다. 가서 또 함께 먹고 교제하고 웃고, 우리 권사님 신발 던지기 하는 거 보고 웃고 막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도 2년 동안 못 갔고요, 국내 성지순례, 국외 성지순례 우리 아직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시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년을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에 어느 순간 자리 잡은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규명해 주는 어떤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처치입니다. 온라인 아니에요. 온라인, 이 비대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처치.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처치라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비대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도 드려왔었죠. 아예 폐쇄돼가지고 저 혼자 우리 장로님들 6분 앉혀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장로님들조차도 못 오신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온라인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뭡니까? 온라인이에요. 이런 말은 원래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 참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듣기로는 고령의 어르신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왠지 좀 두려움이 있어서 병상에 계신 가족이 있거나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열심히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 그 붐비는 곳에서 출퇴근하고, 때로는 저녁에 회식까지 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일상사는 필수고 교회는 옵션인가요? 여러분, 그 온라인이란 그 말이 뭡니까? 원래 있었던 오프라인, 비대면, 대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 근데 상황이 이러니 온라인, 비대면도 허용해 주었던 이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모여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일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양자택일이라면 어느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녀냐? 공부 잘해요. 그 유명한 스카이, 서울대를 비롯하여 스카이 대학에 또 들어가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사, 검사, 유명한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는 전혀 안 나오고 신앙이 없는 자녀입니다. B는 어떨까요? 아직까지도 취직하려고 그냥 애쓰면서 지질이 궁상 떠는 아들인데 예수는 잘 믿어요. 믿음이 충실해요. 변함없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지질이 궁상을 못 봐봐가지고, 그렇죠? 지질이 궁상을 떨더라도, 그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때로는 내 아들이 의사가 됐다, 내 딸이 검사가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1번이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높아진 것.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설교하면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출세하고 더 잘 나가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부르짖는 세상, 아니 교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기를 축복해요.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때로는 정계에도 가고 때로는 그 의료계에도 가고 교육계에도 가고 많은 요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양자택일이라면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은 십자가 앞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 웬만하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고요함과 견고함을 가지신 분인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9명의 제자는 저기 따로 앉혀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얘들아, 자면 어떡해?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니까. 나 절박해 지금. 나 지금 진짜 절박해. 내 마음 아니? 안다면 좀 기도해다오. 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조금 각색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은 9명의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 셋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오르시니까 뿌듯했을 거예요. 역시 또 우리구나. 우리 셋은 달라라는 마음. 근데 예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어. 날 위해 좀 기도해다.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아마 3명의 제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굉장히 피곤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조금씩 피곤함이 몰려와요. 처음에는 어쩌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지나니까요 졸려요. 5분 지나니까 졸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커다란 돌에다가 기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거의 다리가 뻗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꼬집습니다.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면 보시고 우리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우리 굉장히 깨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뭡니까? 마음의 원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마음은 원이라는 거 알아. 요한아, 네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건 알아. 야고보야, 네 마음은 지금 날 향해 열려있다라는 거 알아.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10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잠자리 다 씻고 완전 씻고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0분 이상 기도가 되시는 분 계세요? 불면증이에요. 그거는 불면증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누워서 기도하면 10분 내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왜? 누워있으면 내 몸이 잘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욱 주일 낮 예배
모여야 합니다. 새벽 예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집회, 오늘 저녁에도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웬만하면 다 걸리셨잖아요, 그죠? 네. 걸리셨다 나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라고 얘기할 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내 육신이 약하니까 2년 동안 검증됐잖아요. 내가 온라인으로 모일 때 은혜를 받는 것과 이 전으로 나와 아버지를 찾고 이곳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고 이곳 가운데 나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모이는 함께하는 그런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첫 번째는 먼저는 모이는 것이었다면 먼저 모여라 라가 첫 번째 교회의 조건이었고 부활의 감격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부활의 감격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이루었던 사람들 새노래 명성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이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게 뭘까요? 저는 이 상황이라면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도 열고 공동회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막 올라가셨어요. 사명 맡겨주시고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기는 한 걸까?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쌍심지를 켜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엄금하고 혹시 그거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 안 둘 기세인 상황 속에서 토론이 필요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는 기도하고 우리 보통 회의할 때 짧게 기도하고 회의하잖아요. 짧게 기도하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잠깐 하나님 은혜를 구한 기도 제가 대표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고 토론을 그때부터 열띠게 한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도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로지. 오로지는 한 길이란 뜻이에요. 그 길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쪽만 그 방향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만? 기도만.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모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모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모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모여야 돼요. 어제 대청소 때문에도 모여야 돼요. 어제도 애플트리 하고요. 오늘도 애플트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모여요. 예배 때문에 모입니다. 또 구역 예배 때문에 모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부름이죠. 여러분 기도는 저는 여러 가지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몇 주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기도 첫 번째는 응답입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기를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뭐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너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여인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지난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 중부기도실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층 로비에 있는 3칸의 기도실 중에서 맨 왼쪽 칸은 좀 이게 자물쇠가 띡띡띡띡 누르게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 스쿨 수료한 분들만 주어진 비밀번호,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한 주에 우리가 1시간씩은 최소한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기도 카드들이 쭉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지난주에도 기도 카드 나눠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1시간이 모자라요. 그럴 정도로 기도의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녀의 어떤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선교와 교육의 사명들을 위해, 또 해외 선교제 우선 편지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노라 보니까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을 기도가 이렇게 많구나.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 이 세계 안에, 세계까지 가지 맙시다. 대한민국 안에, 아니 하남이라는 조그만 시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 하나 가운데서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중보기도 카드에만 있겠습니까? 개인의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전 어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먼저 모여 함께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응답의 역할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심령의 변화예요.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해결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이제 열심히 교회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한 명의 성도가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싫었나 봐요. 너무 미웠나 봐요. 막 자꾸 상처 주고 노골적으로 막 공격하고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퍼뜨리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 철야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2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인간 데려가시든지 내가 목회를 여기서 관두든지, 이 2가지를 놓고 양자택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간 데려가시든지, 데려간다는 건 죽으란 얘기인가요? 이게 참 무섭네요. 어쨌든 데려가시든지, 다른 교회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늘로 데려가시든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라고 하면서 생떼를 부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밤샘 기도 중에 새벽 미명쯤에, 이제 동이 터올 즈음에 응답이 왔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문제다. 아들아, 이 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겼지 그 집사에게 맡겼냐? 그 집사는 너보고 돌보라고 보낸 양인데 그걸 데려가든지 목회를 끝내게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어떻게 보면 위로이자 질책하는 듯한 그 음성을 탁 심령 속에 새긴 다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구미에 맞는 양떼만 데리고 좋은 동산,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제 갈 길로 가는 양, 맘대로 가는 양, 잃어버린 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내 목양의 부름이구나를 깨닫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요, 이제는 그 집사님에게 더 친절히, 그 집사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데서 더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화해와 풀림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죠. 그 집사님이 아마 이 기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반대하고,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뒷말들도 무성했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의 심령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하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응답이었죠. 응답이 왔어요.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약속이 임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뭡니까? 심령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미문 앞에 한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구걸하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여전히 없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지금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곤장을 때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이런 어떤 대제사장들과 또 헤롯 그 왕가와 이런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같지만 베드로의 심령에, 요한의 심령에, 제자들의 심령에, 120명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게 될 때에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지만 이제는 가급적 함께 예배당에 모이고 함께 만나서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응답을 주시는 분 주님, 이 시기에 2년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부르짖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영적 기지개를 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한 문장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감격을 지키는 길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둘째 줄은 여러분이, 셋째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같이요, 부활의 감격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이번에는 뭐 짧으니까 세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감격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모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부활의 감격을 지키고, 그럴 때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감격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 그런 교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리. 주님 역사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리. 주님 역사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리. 주님 역사하시리. 주님 역사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500명 이상 되었지만 그 부활의 감격을 지켜낸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름은 또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감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그 경험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에 이제는 모이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제대로 나와 이 약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가 부활 공동체라면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새노래 명성교회라면 우리로 더욱더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 끝까지 지키는, 모임으로 기도함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복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부활에 이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여 지키는 인생 되기 위하여 이제 다시 주님 전으로 모이고 세상이 아닌 아버지 집으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토론과 대화가 아닌 먼저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남 지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올곧게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주님의 통로, 그리하여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여러 많은 정세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많은 정세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우려와 염려를 낳게 합니다. 우려와 염려, 고민과 또 토론 대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가운데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날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코로나가 또 변이종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회복을 위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경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당을 찾고 모여 또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도 댁 청소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아버지 집을 청소하였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와 찬양팀과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사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위에 우리 4개의 교구와 많은 구역들 위에 조그만 조직부터 큰 교구의 모임까지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가 그침이 되지 아니하도록 멈춤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종식되어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오직 주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마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실 때에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인생들마다 채워주시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골몰하며 고민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의 마지막 주일, 뉴송스트림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엽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입니다. 부서별 특별 순서 및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였으니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즐거운 토요일 새벽 예배가 사도행전 속 성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14주간 이어집니다. 성경 속 성지와 선교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질토새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교회 운영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로의 정기회가 열립니다. 이번 노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봄 날씨, 어떨 때는 좀 덥기도 한데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고요. 부서별로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예전에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에어바운스도 할까 하다가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 아직은 그래도 계속 몇만 명씩 나오는 때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물과 간식을 좀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새벽 예배는 사도행전 속 성지 이야기로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텐데요.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언젠가 가게 될 성지, 이번 성지는 그리스 터키 쪽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지인데 우리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운영입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되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앉은 그 자리가, 거리를 두는 것들은 해제가 되었고요. 다음 주 5월 첫 주부터 헌금 바구니를 사용하고요. 봉사조직은 경건회와 원래회 등을 재개하게 됩니다. 식당, 우리가 교대하는 식당은 15일부터 제일 코로나에 사실 취약한 곳은 식당이거든요. 식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또 간식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식이, 그 다음 주에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온가족 체육대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서울 동남로회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노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들이 계십니다. 박점덕 성도님, 주성윤 성도님, 우리 귀한 두 분 가정이 등록해 주셨고요. 이연파 성도님, 천정혁 성도님, 우리 현민이 아들까지 온 가족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귀한 가족,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하남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현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재 전 의원은 우리 하남시에서 국회의원 2번 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남의 5호선 전철을 뚫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예 주님, 오늘 말씀대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모이고 다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하여 우리의 새 가족이 된 귀한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